70만 원의 급여로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나눔을 실천했던 행복배달부 김우수 씨가 결국 오늘 밤 11시경에 사망했습니다. 기부천사 김우수 씨는 지난 23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숨졌습니다. 김우수 씨는 사망 시 받게 될 보험금 4천만 원을 어린이재단으로 지정했었고 사후 장기기증까지 약속한 기부천사였다고 합니다. 오세원, 김우수. 자, 다들 뒤로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돈 없음. 학교 못 다녀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래, 돈 없으면 못 다닌다. 그럼 안 다닐래요. 근데 이놈이 부모님 모시라니까, 어? 이 자식이. 익사해요, 저! 한번 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무수야! 사장님이 우리 보증금 들고 날랐대요. 이실팔팔 같이 좀 먹읍시다. 아닙니다. 속이 안 좋았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얻어온 또 한두 번이죠. 어디 면회 한 번 하나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막내 여동생 지은이는 등을 다쳐서 허리가 혹처럼 나와 있습니다. 김치 줄까? 어른들은 곡주라 그러고 아이들은 슈렉이라 놀립니다.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가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불쌍해서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디 애들을 때려, 애들을. 어? 그럴 때 축구하면 조금 기분 좋아집니다. 빨리 어른 돼서 국가대표 될 겁니다. 이 아이한테 전달해주세요. 얼마나? 얼마 있죠? 뭐 사출도 제법 했네. 총 31만 4,170원? 11만 원만 해주세요. 편지. 얼굴 모르고 이름 모르지만 후원자 아저씨가 보내주신 돈으로 내 동생 지은이가 가지고 싶어하던 어깨 매는 뽀로로 가방 사줬습니다. 가방 메고 갈 때는 아픈 동생 등이 안 보여서 더 기분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지은이가 웃어서 행복하다고. 무슨 나한테 감사하대. 나한테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대. 예? 이번 달 들리신다고요? 예. 야식까지 배달해서 여유돼요. 저기 저 5명은 좀 그래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전 할만하니까 꼭 필요한 학생으로 한번 추천해주세요. 서초지점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보험해주세요. 이 아이는 고등학생 땐 중구고요. 축구 잘해요. 6년째 부모 없이 동생 둘 데리고 삽니다. 막내 동생 지은이는 아프고요. 순영이는 할머니랑 살아요. 여기 르완다 후세는 제가 후원하는 돈으로 7 식구 한 달 살아요. 또 하모니카 잘 부는 미정이랑 저랑 얘기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 아이들 다 내 아이들이라고요. 내가 잘못되면 이 아이들 그래서 보험 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요. 저 중국집 장기 배달 봅니다. 의료보험 안 되고 배우지 못했고 가족도 없고 가진 거 없이 고시원 살지만은 나 잘못되더라도 이 아이들한테 약속 지키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 보험 들 수 없나요? 살면서 저 잘못되면 이 아이들한테 이거라도 남겨주고 싶은데 안 됩니까? 사랑해. 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고객분 서류 줘봐. 김무수님, 긍정적 지나는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대요? MP3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순영이는 얼마 안 있으면 졸업이잖아요. 졸업식 때 옷 한 벌 해주고 싶은데. 예. 세상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이 더 낮은 이웃에게 전해준 사랑의 진실. 장례식에는 아름다운 고인의 삶을 기리기 위한 일반 시민의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안 해본 거 없고 고생도 많이 했지요. 고아 생활도 했고 길거리 다니면서 비닐봉다도 구걸도 해봤고요. 노숙도 해봤고 뭐 직업도 여러 가지 안 가져본 게 없이 그 교도소 안에서 그 사과나무 책자 그걸 보고 접하게 돼서 후원하게 된 겁니다. 저도 지금 뭐 주말에 알바해가지고 적게는 72만 원 후원한다는 뭐 간단하게 생각해 조금 쓰는 걸 줄이면 저야 뭐 하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후원할 수 있는 게 첫 소망이지요. 철가방 우수시라는 영화인데요. 많이 줄여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게 좀 편집이 됐습니다.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운전하면서 전화하면 안 된다. 사고 난다. 이런 걸까요? 이 영화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짧게 만들고 싶었지만 좀 길어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준비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전달하고자 했던 그 말씀보다 이 영상이 더 여러분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최소한 그럴 것 같습니다. 영상이 더 오래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분명 이 영상의 장면이 남아있을 텐데 그 영상과 함께 오늘 말씀도 함께 남았으면 해서 본문 해석을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회심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대부분 종교적인 것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회심 또는 바울의 개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늘 어떠한 사건과 함께 더불어 나타납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거나 또는 개종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생한 회심 사건이라는 것은 큰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제가 편하게 표현하기로는 회심은 깨달음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깨달음이 있으면 모두가 다 회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작은 깨달음을 탈피할 수 있는 커다란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건이다라고 부릅니다. 소위 말하는 유레카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 금속 안에 금이 얼마나 섞여 있고 또는 다른 불순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썩다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목욕탕 안에 몸을 담그니 목욕물이 출렁하면서 넘치는 걸 보고 여기에 성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아니면 순수한 물건인지 알 수 있다 하면서 유레카 찾았다라고 환호하면서 그 목욕탕을 나갔습니다. 깨달음이란 이렇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란 깨어서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나의 지각 같은 것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닿는 것입니다. 또는 나 자신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깨달음은 그냥 알고 끝난 것을 가지고 깨달았다, 회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깨달음이 있으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런 회심을 하는가 하면 마음의 근심과 찾아 헤매며 방황하며 고뇌하던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찾는 이에게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궤도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것을 찾느라 불안하고 조금은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고민도 되기도 하고 제대로 안착된 모습이 아니지만 이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고 이제 쉽게 이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으니까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고뇌한다는 것이 늘 전제합니다. 전혀 고뇌하지 않고 세상 삶에 대한 고민도 없고 또는 갈망하는 그런 것도 없는데 나 갑자기 회심했어 이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회심한 사람들 대부분 바울을 봐도 그렇고 어거스틴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를 봐도 그렇고 늘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삶에서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부으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늘 고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한 개인의 회심이 한 종교의 집단의 회심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향한 열정과 고뇌가 시대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울의 회심 또는 개종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길로 유럽의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아시아의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심을 통해서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를 읽고 어거스틴이라는 거의 방탕한 자와 같은 이 사람도 크게 회심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늘 악마와 싸웠습니다. 자기가 악마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길에서 떠나서 살 수 있는지 늘 고민하며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기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 안내하는 글을 누군가가 낭독할 때 존 웨슬레이 목사는 그 낭독 서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뜨거운 것을 느끼고 회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하나의 회심 사건이, 그의 회심 사건이 또는 어떠한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이 우리 삶의 전반적인 토양의 성질을 확 바꿔놓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웨슬레이는 경험했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원주가 웨슬레이의 회심 주간이기도 하지만 감리교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그 회심 사건이 전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회심은 한 사람의 신앙이라는 그 토양의 성질을 바꾸어 줍니다. 한 사람이 회심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토질이 다른 토질로 바뀌게 됩니다. 회심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토양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한 사람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 토양의 질이 바뀌면 열매 질이 바뀝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 회심으로 인해 또 다른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은 사람이 어거스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로마서를 읽은 사람이 마틴 루터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 안내하는 그 글을 들은 사람이 존 웨슬리의 그 목사님 혼자였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회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거스틴은 혼자 회심하게 되고 마틴 루터는 새로운 마음을 먹게 되고 또 존 웨슬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왜 그 사람들은 느끼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회심하고 열심히 주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일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대부분 나를 따르라 하면 되게 자신의 생업을 놓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라고 예수께 묻던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에 고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따라오라는 말만 했는데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했지만 결국엔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돌아가는 겁니까? 왜 누구는 단순히 감동받고 끝나지만 왜 누군가는 송두리째 삶이 변합니까? 왜 누군가는 은혜를 받기만 하고 왜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변하게 됩니까? 오늘 보신 영상 속에서 김우수 씨라는 그분은 영상의 이제 질이 좀 잘 안 좋고 또 음성이 잘 안 들리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아로 태어나서 사시다가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우연히 사과나무라는 책자를 통해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감옥 속에서 잔업도 하고 막 하면서 감옥에서 생긴 그 돈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 아이에게 후원하게 되고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또 몇몇의 아이들을 더 후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상황은 비록 고시원에 살고 야식을 배달하고 중국 음식을 배달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분께서는 회심의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 사과나무 책자에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 책을 읽은 사람은 한 사람일까요? 그 책을 읽은 사람은 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서문을 읽은 사람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에 있지만 자신이 죽게 되면 그 남겨진 아이들이 이제 빈털터리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보험을 들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게 되면 그 보험금이 어린이 재단이라는 곳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 후원할 수 있게 했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왜 또 이야기를 듣고 또는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이 변하고 토양의 질이 변하는데 누군가는 아 그렇구나 감동스럽다 하고 끝나는 걸까요? 한 사람의 회심은 분명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회심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배경은 분명 진지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영적인 문제로 고뇌하고 안착할 길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는 제공됩니다. 물론 우린 믿음의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제공되지 못합니다. 우린 우리의 행함으론 절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회심하지 못하고 내가 좋은 토양으로 변하지 못하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난 큰 잘못 없다 라고만 한다면 내 토질이 변하기 위해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없게 됩니다. 그것은 한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한 그 악한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겐 기회가 제공됩니다. 내가 회심하여 좋은 토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냥 스쳐갈 수 있는 사건이 나에게 회심 사건으로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보물을 발견하려고 깨달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좋은 토질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의 공동체가 함께 변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면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건을 나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당하는 그 소망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지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가끔은 편안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부릅니다. 하지만 입 떼기조차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여서가 아니라 그 갈망하는 마음, 주를 향한 마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한 그 마음이 내 안에 너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냥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느낄 때 주님이라는 이 부름이 입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게 하여 주십시오.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열심을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지만 어쩌면 1%도 내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성령의 부음 받아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됨을 깨달아서 그 수많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나를 회심시키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귀중한 사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를 향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토질이 변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여서 우리 주변 환경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합당한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피하며 살기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염려함 없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로 내 삶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